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한 달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서 좀 잦아들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일기예보도 잘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조금 시원해질 것이다 기대하면서 더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무더위를 사랑으로 잘 견디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꾸만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전에는 남편 혼자서 벌이를 해도 가족이 어지간히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맞벌이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알바까지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는 또 온갖 갈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즐기는 문화는 대부분 오늘 하루만 살기로 작정한 것인 것처럼 온통 쾌락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어렵다고 하는 분위기 또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또한 여러 모양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증거로 통계 자료에 따라서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해년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으니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더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이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예수를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가 되죠. 어려워서 떠난다는데, 힘들어서 떠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자신이 믿는 신을 기뻐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형편이 비록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작정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요,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적인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로마 시내 전체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봉기를 일으키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무서웠던 네로는 이 방화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요,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부식 가게에서 반찬 하나 사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모든 경제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즉시로 사자의 우리에 던져졌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기름칠을 해서 불에 태워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힘든 결과를 몰고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야 되죠. 혹시라도 믿어도 속으로 믿거나 조용히 살아야 하겠죠. 가족 중에 누가 예배의 모임에 참여한다고 한다든지 복음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멱살을 잡아다가 방 안에 묵혀두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가공할 어려운 지점에서 자신의 신앙의 면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배교자라는 이름을 얻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었고 또 심각한 해가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은 그 가공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이왕에 섬기던 예수를 섬겨야 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뻤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죠. 자신의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조차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31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33절은 고발하는 자들, 34절은 정죄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가난해져야 했었습니다. 절벽이나 공동묘지 같은 몹시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그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 결과요,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도 무자비했던 박해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일을 갈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가 아니고요. 열심히 숨어서 공부했어가 아니고요. 열심히 무장을 했어가 아니고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기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요 우리 힘차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아들이라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 아들, 가장 귀중한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너희들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온갖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나의 방편들과 능력들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왜 안 주겠냐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김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뭘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들을 주셨고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인생 승리를, 신앙 승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악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옳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사랑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람을 택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 사람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좋은 예가 창세기 25장에 있죠. 이삭의 아내 레아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배 안에서 막 둘이가 막 뛰놀든지 뭐 다투는 건지 하여튼 복장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이 야곱이요, 인격이 엉망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그 욕심도 잘 내고 가로채기도 잘하고, 살아가는 인격을 보면 적어도 에서보다도 야곱이 훨씬 못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죠. 뭐 야곱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야곱이 없을 때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랑치 못해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럼프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그러졌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바르게 펴주십니다. 물론 어그러지지 않아야 되죠. 삶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펴실 때 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다리가 많이 굳어버린 사람을 가까스로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형편이 좀 풀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 수술만 하면 다리가 곧게 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 굳어졌던 다리를 바르게 펴기 위해서 수술할 때 나중에 바르게 펴지지만 수술하는 순간은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팔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실 때 좀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그러진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마귀도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면 뭐 이골이 날 정도로 하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한다면 그것은 100% 효력이 있겠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는요, 세상을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보호막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37절, 39절, 37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엄청난 미움을 받았잖아요. 마치 본문에 기록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 어려운 때에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요, 권세자의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시대가 주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를 고발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정복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협을 각자가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어떤 모양의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어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는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용감해졌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이런 멋진 체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척하다가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많고, 하나도 안 두렵고 나는 용감한 척하고 살아가다가 맨날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고 큰소리나 치는 사람이 많고, 하나도 뭐 모자라는 것이 만족합니다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맨날 인상을 보면요, 나의 가난과 나의 가난을 부끄러워서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내 오늘의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 오늘의 형편이 부끄러워도, 남들은 부끄럽게 여기도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내가 화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매일같이 더 알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아는 척은 했지만 알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어제까지는 알았으나 내일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황망한 꼴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게 되고 견디며 살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눈에 확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며 살 때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실제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깊은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망하여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노력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는 노력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요,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육신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맞이하고 주님과 내가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하나를 볼 텐데, 인간극장 같은 거 안 보겠어요?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인간극장을 볼 텐데, 우리는 TV로 KBS에서 인간극장을 볼 때는 남의 인간극장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 나란히 앉아서 인간극장을 볼 때는 나의 인간극장을 파노라마로 보겠죠. 거기 나오는 배기물들이 전부 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에 주인공으로 내가 딱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화가 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참았고, 억울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참았고 견뎠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고, 그러한 장면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아른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확 드러나면서 얼마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감격하며 떳떳하며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했어요. 기분 나빠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못했어요. 이러는 것이 나의 인간극장 속에 한 챕터 한 챕터 나오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옆에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가시방석이 될 것 같습니다. 주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나 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방석같이 앉을 수도 거기 가고 싶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께로 오지도 못한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축복에 연연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살아왔으니 이 세상에서는 잘 됐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몇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주님 곁에 앉아서 내 인생의 파노라마의 극장을 보면서 주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옳다는 얘기를 시시각각 들으십시다. 아멘.
기독교 작가 정연희 씨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맹의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 챕터 쓰고 있습니다. 이 맹전도사님은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오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사님 시절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전쟁통에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통에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목숨 부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전쟁통에도 아버지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웬걸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한동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낙심된 상태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또 아픈 환자를 주물러 주고 뭐 씻어 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교감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대화를 나눈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배운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고 또 들려주고 하면서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분들이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포로들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포로 수용소 안에 교회가 하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맹전도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전쟁통에서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오롯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곳을 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중공군들이 밀려오면서 또 중공군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감사하기는 중국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람들의 수고도 내가 봤는데 이건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중국 사람이 몰려와서 지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되고 시편 23편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공군 포로들에게 또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하면서 시편 23편 중국어로 막 이렇게 암송을 해줬더니 또 중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이 나면서 맹의순 전도사님을 아는 귀향의 동기들이 저분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단원서를 올리게 되고 석방 단원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맹의순 전도사 앞에 와가지고 네가 도장만 여기 찍으면 이제 이것을 정부에 올려서 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맹의순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전도사 시절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곳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장소가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환자의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어렵다고요 정부를 비난하고 원망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또 스스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면서 살면 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또 신앙을 떠나서 어렵다고 신앙을 떠나서 막 남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면 돈이 또 많이 벌어집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살면 반드시 남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빨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망할 수밖에.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견디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온갖 능력과 은사를 직접 주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꿈을 꾸는 자가 있을 것이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고 다이나마이크하고 활동적인 우리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리가 후들거린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똑같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거 뭐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몸을 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각종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 주셔서 체험을 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못 끊어냅니다. 이런 말을 해야 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다시 희망 가운데 일어서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나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4절의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리하시나이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라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간증거리로 삼고 하나님께 찬송거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